그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, 그럼 시작점은 어디서 할 것인가?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. 네? 고맙습니다. 이걸 보기 붙였어. 또 완전 다른 풍경이잖아. 밑에서 봤던 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네. 저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, 이게. 그 죽음이 우리한테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호주 선교부가 조선으로 다 가라. 우리 데비스를 본받자. 죽음을 헛되이 말자. 이런 걸로 해서 쫙 또 오게 돼서 경남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선교사들로 북적이고,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주기철 목사님,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이 신앙인들이 또 이렇게 길러지고, 또 그들 때문에 우리의 삶, 우리가 또 신앙에 좋은 선배를 만나서 또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, 또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, 그럼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끝이구나, 포기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점을 갖자. 대신 그 시작점은 어디였으면 좋겠느냐? 기도의 자리가 시작점이었으면 좋겠다. 왜 사업이었습니까? 아니, 합해가지고 나 최 회장님이 최 회장님이 최 회장한테 시절에 난 최 회장한테 받을 게 있단 말이야. 큐브도 받아야 되고. 맞아요. 약속한 게 있어서. 감독님 뭐냐? 왜 내가 모르는 약속이 많지? 잘 되면 저 네, 큐브 네. 살날했거든요. 아, 큐브요? 네, 네, 차 닛산 큐브. 닛산 큐브. 아, 큐브. 네, 단종됐지만 중고차라도 그거 꼭 모으고 저는 또 싶어요. 이거 사주신다고. 저도 살 수 있어요. 루믹스로. 큐브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핸들링이 좀 큐브였어. 다르네. 근데 그랬구나. 저는 그 차를 꼭 타고 싶더라고요. 아, 왜요? 왠지 그 차 타면 왠지 좀 있어 보여요. 저 간지라 그럴까? 큐브. 네. 그 네모난. 네, 그거 맞아요. 말하는 박스카. 거죠?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제 주차에 놔두고 내 차에 한번 타볼래? 한번 태워주고. 야, 이런 꿈 나만의 약간 로망? 소장용? 그럼 소장이지만 한번 이렇게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로망?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많이 있는데 많이 이뤘어, 사실은. 몽블랑도 있지, 몰스킨도 쓰고 있지, 큐브하고, 그다음에 정미가 집 사주고,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람들한테 길 가다 주스면 꼭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요즘에 몽블랑 시계 좀 보내주고 있거든. 지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언제 생기겠지. 아니 뭐 최 회장님이 되신다면요. 그럼요, 뭐.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죠. 할렐루야. 내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10월 마지막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, 뭐냐면 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37년 만인가 그 왕이 복권된단 말이야. 37년 동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그 생각 해봤어. 신앙인은 내 세대,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복되고 회복되고 뭔가 근사하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소망을 계속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. 그게 내 후대에 그런 것들, 그런 소망과 그런 복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. 내 때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것은 신앙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내가 배웠거든. 그래서 당장에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소홀히 할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나도 좀 살고 싶다. 단순히 그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것만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바르게 되고 건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복되게 되는 그 복됨은 하나님 말하는 복됨, 그런 게 되는 삶을 좀 꿈꾸면 어떨까. 그런 생각을 해봤지. 사실은 현실은 좀 힘들지만 그런 소망을 계속 갖고 그걸 이어줄 수 있으면 누군가는 그 소망의 열매들을 이렇게 취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좀 고생 좀 하자, 이런 느낌이지. 좀 힘들어도 좀 포기하지 말고 버티자, 그런 메시지. 좀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메시지지만
당장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그 책에도 있잖아요. 현실에 뿌리받은 어, 다윗 그렇죠. 영성이라고. 그 유진 피터슨의 아주 유명한 네, 책이죠. 네. 어쨌든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가 그 신앙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. 어쨌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받고 신앙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흔들리고 뭔가 열매가 안 맺혀도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. 뭐가 보이지 않아도. 그때 이거 안 된다 하고 바로 그 뿌리를 걷어버리고 무슨 의미냐, 예, 이런 게. 예, 다른 데다가 뭐 하면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좀 힘들더라도 시작을 다시 해보자. 그리고 그 시작은 또 소망을 가지고 하자. 왜?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먼저 보여줬으니까. 그 신앙교육 여행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하는 이유는 내 혼자 독박 쓰고 있는 거 아니야. 나 혼자 지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그 길을 가줬어. 그리고 보여줬어. 그리고 증명해 줬어.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조금 위로가 되고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그것이 신앙의 선배들도 있지만 그 돌아가신 신앙의 선배들도 있지만 바로 태훈이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고 슬기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고 내가 감독님한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이 삶을 살 때 조금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여기는 그래도 그 경남 노회에서 여기를 잘 관리해주고 계세요. 경남 노회에서. 그래서 그 관리 상태가 되게 좋고, 그리고 이걸 자체를 시에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또 지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.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가묘. 주기철 목사님의 묘는 평양 돌박산에다 묻어주고 하고 평양에 있는데, 조선에는 여기는 주기철 목사님 묘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없는데 어디에 있냐? 이게 바로 국립현충원에 있어. 왜 국립현충원에 있을까? 그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. 우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략한 비디오 한번 보고 요 기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 어떤 분이구나, 그 정도는 아는 것만으로도 뭐 여기까지 오는 건 정말 신앙 큰 사람들이에요. 갑시다. 동시에 선내가 여러 선배님들에게 드리는 나의 마지막 유언진 설교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날 한 시간의 기도에 대한 다음 같은 말씀을 선생님께 감독님도 한번 풀어보세요. 소름. 오마이갓. 한 20분 정도 천천히 돌아보면서 답을, 여기 다 나와 있어요. 내가 여기 다 보면서 만든 거거든요.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에요. 오정호 사모님은 두 번째 부인인데, 이게 약간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인데,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오정호 사모님이 그 평양 선정교회 딱 부임하는 날이 수요일이었답니다. 수요일날 설교를 맡겼대요. 주기철 목사님 설교 맡기고 기도를 오정모 사모님한테 맡겼대요. 그 수요예배 때. 그런데 그 오정모 사모님이 수요예배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, 그 주기철을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희생 양으로 올려드립니다.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주기철 목사님이 그 풀려났다는 소식을 가족한테 전해 들었을 때, 그 보통 이제 그 목사님이셨으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을 맞이해야 되는데, 혹시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 혹시 그 목사님의 그 초췌한 모습과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목사님 그냥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해요, 그냥 이 고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힘을 좀 뺄까봐 일부러 연락을 드리지 않고 오정호 사모 먼저 올라가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 마음을 단도리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장로들을 불렀다,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일사가고에서 세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.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,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일사가고, 부활 진리를 위해서 일사가고. 이 세 가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있지만,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
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냥 해석하냐면 예수를 따라서 일상하고는 우리의 삶은 그 예수 앞에서 포럼대로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한 일상하고 마지막 부활 진리를 위해서 일상하고는 내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 진리를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그 삶이 진짜 그 복되고 빛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. 주기철 목사님이 경찰서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오다 가다 하면서 아이 자녀 양육을 잘 못 시켰다란 말이에요. 그리고 자녀 양육을 잘 시키고 싶은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고,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그 써야 할 돈도 그냥 다 교회 헌금하고, 또 특별히 지금 사모님은 두 번째 사모님이에요. 네. 알죠? 근데 그 첫 번째 안갑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겨진 유산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유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, 목사님이 다 헌금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이 돈은 남겨서 우리 애들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했는 돈이었는데,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돈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. 목사님 이 돈 어떻게 썼을까요? 이거를 그 두 번째 부인 되는 오정모 사모의 병원비로 썼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는 이 자녀들에 대한 나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. 이제 그런 것들에 어떤 복합적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말이 그 아들에 대한 걱정. 그러니까 신앙인이고 엄청난 뭐 순교자일지라도 그 자식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다. 또 그런 것들과 계속 싸웠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가족의 문제, 또 내 그냥 자질구레한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왠지 조금 수준이 낮다? 그렇지 않아.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. 나는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. 여러분, 신앙의 선배들이 앞서서 그런 자질구레한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, 그리고 그 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질구레한 일들과 싸움하면서 씨름하면서 우리는 좀 더 그분들의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싸울 수 있지 않을까.